이번 주 금요일은 잠깐 광고를 하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 또 배우자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라는 연애 또 결혼 관련된 티칭 또 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특강이고 또 우리 청년부 대충 한 17명, 8명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오면 한 20명까지 올 수도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청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결혼하신 청년들 마음은 청년인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로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교제 성격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는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또 7교회에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계시적인 메시지가 틀렸어요. 그죠? 처방전도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또 기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제가 예고편을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지들을 받은 것들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레마로 딱 주신 말씀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까? 왜 주실까? 우리는 대환란을 겪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좁은 길의 정점에 있는 그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대환란은 차치하고 우리가 당장 지금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다면 또 시련 앞에 있다면 우리가 영혼의 그 어둠 속의 긴 터널을 빛도 보이지 않는 사경을 헤매듯 그렇게 방향감을 상실하고 그죠? 허우적대고 있다면 또 어떤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고독감, 외로움 여러 가지 또 감정적인 우리의 선이 붕괴가 되고 임계점이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물론 통치자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전에 관계로서 접근하며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좀 더 관계 안에서 그 명확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은 길을 가다가 저에게 명확하게 주신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저에게는 뭐랄까 큰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됐고 명확한 해법이 이김의 해법이 됐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어떤 고난 이런 크리스천들이 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당위성을 머리로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이 나의 문제가 될 때, 내가 그 문제 속에 주인공이 될 때는 침체가 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믿음의 눈이 또 우리가 감기는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 실존적인 고백 앞에 많이 노출이 돼 봤을 것이고 그래서 통치자 이전에 좀 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두 가지의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깨달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래서 영혼의 감독자 되신 그분 양치기, 그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을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세요. 우리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시력도 굉장히 나쁘고
시야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절벽인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양치기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양치기 목동, 다시 말해서 그 목동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란 목적지를 알아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때로는 예수님께 좀 거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방식에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고난으로 우리를 푸시할 때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그 여정, 신앙의 그 여정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갖는 그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또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할 때도, 그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부모를 미워하라. 이런 분명히 뭔가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가 뭐랄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그에 나가고 있는지. 고난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쨌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 받는 결과로서의 고난이 분명히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고난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 어쨌든 모든 종류의 이 고난을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고난을 특히 분리하지 않고 이 모든 종류의 고난,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산물들은 동일해요. 결국 이 고난은 어떠한 영적 산물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많이 배워야 했어요. 고난의 풀무에서 정금같이 되어진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제가 말했지만 지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정금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런 나의 고난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것들이 수용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그리고 침체가 오기도 오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보내신 목적들이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며 또 이런 소통의 부조리 인해서 우리가 침체가 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요거 한 구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배를 타고 가는 그림으로 또 비유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한번 알지만 읽어볼게요. 우리 실존적인 고백이 나오는 고난 앞에서 참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요. 우리가 신앙의 배를 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정이죠. 교회를 배로 상징화한다면 우리가 같이 지금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여정이죠. 우리가 분명히 큰 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배가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그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고난도 피해가며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도의 길을 제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그죠?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살려면 모든 소유를 파는 그러한 대가 지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는 근데 그렇게 다 제시하지 않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죠? 그 신앙의 여정이 굉장히 가파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오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평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올라탔는데, 그죠? 큰 놀이 일어납니다. 작은 놀이 일어나든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25절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환경 앞에 그 고난, 그 시련,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상황 앞에 나를 죽이려 드는 하나님.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이 의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선함이 우리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 무너져 있는 감정,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감정들을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셔서 그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무리를 걸었지만 큰 돌이 일어나서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걸 볼 때는 그 두려운 감정,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는 능력을 맛보는데 시선을 파도에 두니까 환경에 두니까 환경이 커 보이는 거죠. 은혜보다. 예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오죠. 자신이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 다루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밀고 들어오듯이 그 부분에 상처가 나고 그 부분을 환경에 압박이 들어오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깔아앉아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요. 비슷한 맥락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라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이김의 해법을 보이셨죠.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쨌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놓이게 하신 이런 일련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런 고난과 상황과 시련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저는 지금 제가 제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면 알겠지만 고난은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우리 그리스도가 걷는 좁은 길,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숙명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이 영광의 문을 취하게 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들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풀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유익이 뭔가 그리고 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고난과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조금 더 통치자 입장이 아니라 좀 더 나와 실제적인 관계 속에 아버지로서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봤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하나를 봤는데
전 성도가 좀 시간 될 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스포 논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북한 배경이에요. 물론 이제 북한의 미국의 원조, 재정적인 그 2억 불의 원조가 어떤 단체로부터 국제 단체로부터 북한의 교회 하나를 그런 뭐랄까 삼자 교회 말고 형식적인 교회 말고 진짜 교회라고 사찰단지 와서 인정되어지면은 2억 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죠 당의 지원 가운데 진짜 교회 찬양 팀들이 진짜 예배하고 정말로 뭐예요? 찬양하게끔 성경책 읽게만 허용해 주는 2주의 시간을 허락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간부들이 찬양 불러보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눈물 좀 흘려봤고 사모랑 봤는데 뭘 거기서 깨달은 점이 오늘 설교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애들도 보면 좋겠고 성도들이 시간 날 때 좀 다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당연히 우리가 일상에서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북한이라는 체제 속에서 그들이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의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 그들이 악단 그 사람들이 전부 원래는 믿는 자인데 마침 그 악단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빨리 믿게 만드는 기회가 생긴 거죠. 결국 그 간부 2명이 이제 믿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 여러분 다 아마 눈물이 날 겁니다. 눈물 흘리고 제가 말한 스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감사의 조건, 얼마나 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는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떤 고난이 됐든 지금 우리가 뭐 기독교는 바울도 막 고난의 신학, 고난의 부르심, 고난의 어떤 분명한 우리의 숙명적인 정말로 길이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저는 항상 그래요. 고난을 당해서 유익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 있다 그러죠. 제가 항상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야곱은 바로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삶. 그 생애가 정말 고난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삭은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별칭이 순종의 생애를 산 사람. 그러니까 고난이 아버지의 십자가 죽음 앞에 고난으로 또 십자가로 순종했던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을 대조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항상 첩경으로 가자. 우리가 지름길로 가자. 오늘도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한다면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주냐? 왜 환난과 시련이 오냐? 아주 쉬운 정답일 수 있어요. 뭘까요? 따릅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답이에요. 저는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레마로 콱 뒷머리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 상황 앞에 영화 하나가 되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리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감사가 사라졌나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하려고
어떤 상황을 여러분 가운데 연출로, 하나님 연출자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물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감사하는 거 아니야.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한 번 감사는 할 수 있고 한 번 감사 설교 듣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감사의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잠깐 감사 항상 감사하게.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하고 잠깐 아까 나누긴 했는데, 눈과 코와 입이, 귀가, 우리가 이 몸에 얼굴이 소중하니까 하나의 기능이 마비가 오거나 또 불편해져 보세요. 눈이 실명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의 실명은 떠나서 우리 처럼 다래끼가 난다 생각해 봐. 아주 큰 다래끼가 난다. 눈이 불편해진다. 아니, 귀가 안 들린다. 어? 한쪽 귀만 들린다. 물론 익숙해질 수 있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축농증이 걸려서 냄새도 못 맡고 맛도 잃어버릴 때, 그죠? 입에 우리가 잔뜩 구내염이 생기고 입이 헐었을 때, 뭘 먹을 때 아플 때 그 조그만 상처도, 음식물을 삼킬 때 조그마한 그 상처도 너무나 불편하고.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냐? 질병이 걸려보고 또 사고 났을 때, 잃어보고 또 아파보고 없어져 봤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어떤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에서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체크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그죠? 우리가 정말로 그 영화를 봤을 때 찬양하고 싶은데 숨어 찬양하고, 그 영화뿐 아니라 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또 옛날 신학교 다닐 때도 실화적인 내용의 다큐멘터리와 그 잠입에서 취재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성경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얻는 것이 일생 최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성경책을 몰래 선교사 갖다 주면 이불에 숨어서 막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보이지 않는 불빛 아래서 그걸 보기, 정말 우리 모두 신학생이 울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 내용도 지금 영화에서도 오버랩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부르기도 이렇게 힘든 이 찬양을 당의 명령에서 찬양 부르니 내래 좋구만. 이거 재밌더라고요. 영화가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기독교 색채를 좀 더 줄이고 좀 이렇게 포용성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접근하기 쉽도록 각색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몫이나 고난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시련이 왔을 때 먼저 내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그 시련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감사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한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그 파라다이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기 원하는데, 그 뜻이 뭐냐니까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한 뜻이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쫙 읊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살전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16절, 17절, 18절에 봐보세요. 여기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요,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우리가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말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빌립보서를 감옥이라는 그러한 궁핍의 상황 속에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만 기뻐하라, 오늘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뭐에 감사하라? 더 세분화해서 제가 말하자면 적은 것부터 감사하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의 피상적으로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로서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서, 아버지라는 공경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나와 친밀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고난의 목적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다운로드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인도하는 방식 가운데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어요. 눈이 실명이 되고 눈이 아파봐. 근데 눈이 깨끗하게 난 다음에는 뭘 느껴요? 와, 내가 눈이 아팠을 때 눈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거꾸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일상에서의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려면 감사를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습관하려면, 감사가 일상이 되려면 어떤 사람은 감사의 노트를 써요. 굉장히 유용한 습관이고 굉장히 뭐냐면 자신을 경건으로 이르게 만드는 이김의 습관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를 안 잃어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찬양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곧 예배입니다. 감사는 찬양입니다. 감사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꽃이요 열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침체가 올 때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침체가 올 때, 예? 또 어떨 때예요? 오히려 반대로 배부를 때, 그죠?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거라. 결국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습관의 사람으로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끝까지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거.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 모두로 전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은요, 항상 믿음의 눈을 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크게 보지 않아요. 놀이 닥쳐도, 파도가 거세게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압박할지라도 잠깐은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일할 기회를 먼저 보고
믿습니까?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됨을 먼저 깨닫고 큰 산이 나를 가로막아도 그 뒤에 찬란한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넘쳐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속 사람이 강력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충만한 거예요. 항상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사람들. 그렇게 속 사람의 기조를 잃지 않고 속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존재의 사람이 돼 있는 그러한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서 서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는 침체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만듭니다. 신앙의 침체 늪에서 나오게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파하는데 감사 설교를 시시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감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은 감사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금같이 돼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연단되어져서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라오디게 교인 보세요. 환경이 너무나 편안해요. 핍박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그냥 성도 전체가 미지근해져 있어요. 자극이 없는 거야. 외부적인 압력과 자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란 걸 허락해요. 그럼 기도 안 하거든. 남편이 너무 속을 안 썩이면 기도 안 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예수 안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남편 예수 믿고 이제는 편안하면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그죠? 원망하고 불평을 너릇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미 정금같이 돼 있다는 것은 감사로 점철되어지는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신앙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가장 믿음의 성숙은 감사의 지표를 보면 알거든. 감사의 횟수를 보면 알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요 열매다. 믿습니까? 이런 감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유무를 보시고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결국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루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푸른 초장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 기도하라. 반대로 쉬면 그리고 침체가 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힘으로. 성령 충만해도 어느 정도 임계점은 늘릴 수 있지만 넘어가는 순간 끝까지 감사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감사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믿습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서 가치의 전환, 의식의 전환. 아, 정말로 내가 은혜로 누리고 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숨 쉬는 것조차 나는 모든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이 있어서 온전히 작은 일에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주님 모든 일상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습관 우리가 바꿔 나간다면 환난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더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통전적으로 멀리 볼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얼마나 이 위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은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좁은 시야로 너무 앞만 보며 환경만 보며 내 자신만 보며 결국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이 이기는 습관을 꼭 갖고 이 살리는 습관, 생명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하실 거죠? 미리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당장에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뜻을 찾을 때 분명히 그 영적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신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찬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주권이고 섭니다, 좋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뜻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뜻을 구하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심으로 찾을 때 내가 누구인지 경외함을 깨닫게 하고 너를 알게 하겠다. 잠언 2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구하도 금을 구하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비상적으로 정말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 주님 알기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 선하심을 깨달으면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고난으로 결국 하나님 나 자신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할까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으로 근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넘치고 우리는 오히려 내가 이제는 그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구별된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말로 그 샬롬과 그죠? 그 평강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 잠깐 환난의 경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고난의 풀매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지만 결국 나를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 결국 환난이 이긴다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감사는 생뚱맞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된다. 미리 감사하고 적은 것부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를 고백해내야 돼요. 그 고백이 찬양이다. 믿습니까? 찬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와 찬양은 하나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왜? 7절에 어떤 가치를 기대하냐. 자,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금 같은 믿음. 욥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내렸어요? 정금을 사라. 어떻게 사요? 그 도시에는 환란이 없거든.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환란과 시련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떤 영적 산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가치를 한다면 정말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자처하고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며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더 빨라져요. 오히려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더 고난이 길어질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더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해 보세요. 그럼 정말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감사의 그릇이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난이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의 그릇, 고난의 그릇은 본인이 심어놓은 결과일 수 있고요. 그것들을 단축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일 수 있어요. 이걸 딱 천편일적으로 어떤 변수 계산하지 않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지 오늘부터 감사 노트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예? 전교인 감사 노트를 쓰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자기의 습관은 여러분 제가 습관 얘기 분명히 말하지만 습관은 고치기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습관을 먼저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무의식 가운데 흘러가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고 내 인격과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습관과 옛 습관의 전쟁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 전쟁은 변화를 갈망하는 먼저 주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설교 한 편 듣고 지시고 끝날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노트를 쓰는 습관을 해봐야죠. 매일 감사 노트를 써야 돼요. 처음에 적은 거부터. 뭐 적은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간증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 자랑하는 건데. 그때도 큰 것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사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오히려 믿음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것조차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의 간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웃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많은 애기들이 야 너 간증해봐. 감사한 거 뭐야? 아, 엄마가 기저귀 갈아줬어요.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만큼 범사의 주임을 인정하고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냥 온전히 삶이 그냥 전부 감사로 점철되어지고 이것이 승리 열쇠다. 저 하나님께서 이 신의 악단 보면서 음성으로 줬다니까요. 제가 보면서 이걸 알려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래서 저도 독감에 걸렸었고 그래서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열이 36.5도로 고정되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37.7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38도 넘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고 기침을 할 때, 목이 아플 때 다른 게 다 신경이 안 쓰이고 여기가 나아야 되겠다. 설교도 없어, 성도도 없어. 나 무조건 내 몸 나아야 돼. 아프니까. 근데 딱 건강해 보세요. 언제 그러냐도 하나님 찾았던 내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고 영악하고 그래서 내 삶이 찬양과 늘 가까이 있고 나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그 가사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적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노래하고 그냥 일상에 그래서 그 찬양 참 좋더라고. 모든 것이 은혜.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그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지만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속사람의 고백. 믿음의 눈을 열고 그래서 저는요 몇 가지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위기는 주님의 기회다. 이 고난은, 이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내 뱉은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저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쉽지 않아도 계속 노력해 가야 돼요. 제가 말해요. 감사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 습관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바꿔지려면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요령 피우고 뭔가 성령의 능력을, 물론 과신하는 거 좋지만 하루면 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말씀 오래 듣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라면 다른 거, 뭐 기름 준비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금 같은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감사할 때 승리한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니엘의 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 아니할지라도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핵심은 감사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의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가 기술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침체와 신앙의 늪에서 벗어나 돌파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걸 의지하다. 우리는 많이 들어요.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거나,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살리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난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시련이 오래 걸린다. 왜? 내가 심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고난의 풀무도 어떻게 보면은 정련과 재련에서 순금과 불순물을 분리시키잖아요. 분리 작업이라는 거죠. 정결케 하는 작업은 아픔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정? 근데 제가 하나님 고정이 아니라 온리 썩었어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데 끝까지 고정이었는데, 할렐루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대느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난간에 기대는데 기댈 게 뭐예요? 이 난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로 그대로 쓴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은혜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고, 은혜라는 난간에 낭떠러지 옆에서 기대는 거죠. 그 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온전히 폐부를 감춰 드러내냐?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못 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건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그 세속적인 방식과 접근, 그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길 원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 되길 원하고, 우상이 되길 원하고, 사랑과 의지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목회자가 너무 한 성도와 지나치게 친해도 하나님께서 갈라놔 버려요. 저는 여호수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어릴 적부터 경험을 보면서 아빠한테 참 그렇게 했던 분도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모든 사람, 성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또 너무 믿음의 대상으로 봐도 안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그리고 너무 이게 차별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려서도 안 돼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율하는 게. 어쨌든 분명히 저는 이거 성경적으로 지금 좀 더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떤 작업을 하냐? 우선순위 테스트를 하세요. 얘가 지금 진짜 나만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테스트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아까 감사 테스트도 그 일환이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분리 작업을 하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재물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가 일단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왜? 그 테스트와 환경 속에 있어봐야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선을 또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거든요. 방향을 전환하는, 가치의 전환은 곧 방향 전환, 가치의 전환은 의지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가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끔 우리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시잖아요.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쭉 읽어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돈이에요, 돈. 오죽에 쓰면 두 주인이라고 나잖아. 사람과 섬김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너무 싫대.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Only Jesus, only God.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우리는 가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Only God.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 테스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약의 3분의 1을 쓴,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에베소 교회도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어요. 참 고난의 신학의 대가라고 할 정도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잘 풀어주는데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너희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에 참 많이 기술합니다. 왜? 본인이 고난을 당해봤거든. 근데 사도 바울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선동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심어야 돼. 믿습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 깨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난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먼저 한번 읽어보고 8절 9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보세요.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대. 근데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대. 아까 그랬죠? 첫 번째는 감사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와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상황,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배도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그죠? 배도하지 않고 너무나 힘드니까, 아니 정말로 많이 맞았어요. 정말 두드러 맞고 선교하면서 배고픔도, 그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하고 정말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기구한 운명이죠. 도망다니면서도 원망 한 번 하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 토로하죠. 그만큼 하나님께, 그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거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토설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누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누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오픈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방어 기제가 있어서 내 이것은 드러내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토설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얼마만큼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하는지. 나 하나님 창조주 앞에까지 드러내지 않는 너의 이기심과 교만. 무엇을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사도 바울을 인도할 때는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우리는 이제 자기도 있어요. 자기도 있고 또 돈. 나온 구절 다음 좀 봐볼게요. 잠언 3장 5절은 명철을 의지하지 마. 뭘 의지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뭘 의지하는지.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는 보통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경험, 지식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주장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가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왜? 원하지가 않거든.
나의 자녀들이 원하면 내가 역사하고 싶은데 믿음 안에서,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원하지를 않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항상 기도하지 않아. 이건 내가 해결할게요. 내 경험과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녀도 있고 우상이 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선순위가 나의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자면 참 많아.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목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세요, 나오잖아요. 명철이지만 그러면서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 주님을 의식하는 거거든.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말이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이름을 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해 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큰일이 날 때만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자, 시편 44편 6절에도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여기는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됐건 칼이 됐건 시편 44편 몇 절이에요? 6절. 6절 시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죠?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는, 이건 자신의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를 믿고 설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들이 우리 안에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동경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락하심이 허용이 아니라 결국 그 허락하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1순위로 설정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의지한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돈을 많이 허락하신다고 때로는. 그런데 얘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부가 되는지 아니면 만몬신의 영향에서 돈에 끌려다니며 돈이 목적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론 그 돈 하나님께서 불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테스트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하느냐. 여러분 지금 참 많죠. 명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명철, 아까 칼, 활, 우리 자신 의지하고 사도 바울 고백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결국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로 치면 이제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계로 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먼저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가 우상이 된다? 하나님 먼저죠. 신앙을 뒤로 밀려가게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관계로 좀 들어가 봅니다. 관계가 우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누굴 시험한다? 우선순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관계 테스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라고 아예 그냥 뭐 어떻게 이거 뭐 확인사살까지 한다 그럴까요? 너 사랑하는 독자 있지? 그냥 이삭 바치라도 아니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래. 메스에 낳습니까? 이스마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통과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건 뭐예요? 가장 1순위에 두고 나의 말에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너의 우선순위, 그리고 너의 참된 우상, 너의 참된 신은 바로 나구나.
네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이 참 선하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의식해 가야 된다는 거. 이건 감사의 삶과 맥락을 같이 해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또 테스트가 관한 말, 시험에 관한 말이 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명령을 지킨다 2절 놔두면요, 시험하죠. 그죠? 광야에, 이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낮추며 시험하는데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또 명령을 지키며 안 지키는지 우선순위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선순위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아까 이삭을 바치라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달았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건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신 하나님,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그죠? 문제를 바라볼 때 도움이 나의 지혜, 명철, 칼과 활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돈, 자녀, 남편, 아내,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말씀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속적인 기준 가운데 자신의 상처받는 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이냐 은사냐, 말씀이냐 자녀냐, 말씀이냐, 모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냐 아니면 자기 일을 구할 것이냐, 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우선순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또 나와의 테스트라는 게, 여기서는 마음이 어떠한지, 이건 2절 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죠? 21절 22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여부수 민족을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여부수 민족들이 꾸미고 변장하고 와서 위장술로 먼 데서 온 다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이 족속들을 위장으로 들어오니까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야. 이 언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이들이 옆구리에 채째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왜 이방 문물들을 계속 이 크리스천 이 문화 속으로 침투하니까 그들의 정체성들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대로 바알신이라든가 이러한 이방 신들의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이 농경 문화죠.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들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다 원인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야?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한 거지만 이 고난들을 허용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지 집중하는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쾌락을 쫓아 환경의 무거움으로 전부 눈이 감겨버려요.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결국은 어떻게 암흑시대가 와버려요. 자, 22절 봐. 사사시대입니다. 22절에. 보세요. 왜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주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은 선용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이 참된 너의 우상인지를 하나님 앞에는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도 하나님도 다 사랑하는데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흘러갈 때가 있어. 마음의 가치가 세상 일로. 때로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은 고유한 본인의 상황일 수 있어요. 각자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이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런 이런 상황 앞에 직면할 때는 분명히 창조주의 설계된 의도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합당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잖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삭을 바칠 때. 믿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알죠? 역대상 16장 7절 8절 9절에 아사왕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러잖아요. 이 아사왕이 누구냐면, 먼저 읽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역대하 16장 7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역대하 16장 7절에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아사 왕이 3대 성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아사 왕이 개혁을 언약 갱신하며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고 초창기에 굉장히 3대 성군에 속할 정도로 열심을 했어요. 근데 통치 말년에 변절해 버린 거예요. 시선이 이동해 버렸어요. 왜? 누굴 의지해요? 아람 왕을 의지해 버렸어. 그래서 성전에서 얼마를 감춰서 뇌물을 갖다 줘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 근데 그 전에는 이 에티오피아와 이 구스 대군을 하나님 의지해서 강력하게 무찔렀어요. 무찔러 좀 욕 같나요? 무찔렀어요. 강력하게.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초신자 같으면 이렇게 말도 안 해. 강력히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너무 상대방이 커 보일 때가 있어. 환경적으로. 그럴 때는 시선이 속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이 감기고 타협해버리고 이제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죠? 마라망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잘못됐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때는 말도 안 들어요. 이미 시선이 결국 믿음이라는 건 시선을 얼마나 고정하느냐에 있잖아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시선이 한 번 이렇게 벗어나면 쉽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8절에 지금 이미 그 맛을 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평화가 일시로 찾아온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은 외적인 평화,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지금 파괴됐다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리는 거고요.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바로 책망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책망하고 듣지 않으면 심판해요. 여호와는 반드시 심판 전에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모든 여러 인생 해법과 이김의 해법들을 설교를 통해 제공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이미 설교를 통해서 당신 영적 지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줘요. 그것이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본인들이 못 깨닫는 거지. 왜? 환경이 너무 두렵고 굉장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큰 놀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전복될 자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그러한 뭐 해도 죽겠나이다. 죽음을 바라보는 거. 죽음의 앞에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왕의 손에 넘기겠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고 침관한 것 같지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예수님이 누구를 뒤돌아봤어요? 자기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병 여인을 뒤돌아보고 거지 소경 바디베처럼 외친 자들을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시선을 진짜 고정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 하나님 난간에 기대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갈망하는 자, 갈급해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믿습니까? 능력을 베푸신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방식은 감사하는 방식. 할렐루야. 이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러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지름길로 와야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이지 웨이로 간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첩경으로 날 인도하셔서 나온다. 첩경이 뭐예요? 지혜의 길이라는 표현이에요. 지혜의 길, 평강의 길, 두 가지를 첩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바로 순종의 길. 그러나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이 굉장히 어떤 자에게는 짧게 가게 될 거예요.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질 때. 믿습니까? 이 말을 아상하게 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했어요. 미리 감사하고 적은 것부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쓰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습관을 이제는 만들어 가라. 기도할 때도 감사 먼저 시작하고 감사로 온전히 성령 안에 방언 기도해라. 방언으로 내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이 먼저 막 방언 찬양이 나온다. 너무 좋은 시도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멈추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방언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선순위 테스트를 할 것이다.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할 것인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권을 양도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사랑 공경의 대상임을 먼저 증명하는 삶을 보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권 가운데 행하시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내가 의지하는 분이 주님임을, 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난 가난한 심령의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닫는 자는 복일 줄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